나눌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의 그에게 내가 주소서 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라.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리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느냐?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손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람을 이르되 너는 가서 유다명의 몸을 돕고 치시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니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사랑이심을 보고 맹세하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어떠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이 새날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인정하시는 큰 자, 위대한 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어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고 일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큰 자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큰 자가 되고 싶냐, 작은 자가 되길 원하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여러분 큰 자가 되길 원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큰 자가 되길 원하겠죠? 물론 제가 말하는 큰 자는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위대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작은 자는 키가 작고 덩치가 왜소한 사람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위대한 사람과 별 볼 일 없는 사람 중에 누가 되길 원하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모든 사람은 다 위대한 사람, 큰 자가 되길 원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저도 정말 큰 자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 모든 가족들이 다 큰 자가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 모두 다 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자가 큰 자냐는 것이죠. 어떤 자가 위대한 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큰 자, 이런 사람은 세상이 인정하고 우러러보는 인물들을 의미하겠죠. 돈이 무지하게 많거나 특정한 영역에 스펙이나 실력이 월등한 사람, 그래서 이름을 알리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 동경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흔히 큰 자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서두에 질문한 여러분 큰 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이 큰 자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종류의 큰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큰 자를 의미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어떤 자를 큰 자라고 말하는지, 어떤 자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큰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서 여러분과 두 인물에 대해서 주목하여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한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정말 큰 자, 대단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바로 나아만입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라고 말합니다. 나아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네요. 크고 존귀한 자다. 나아만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정말 큰 자였습니다. 인생이 대박난 사람이에요. 게다가 성경은 오늘 5장 1절 후반절을 보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라고 말합니다. 그냥 용사도 아니고 큰 용사.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은 큰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큰 용사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가 이렇게 크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지난날 세운 공로 때문입니다. 그가 병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러 나갔다가 아람을 승리하게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아람 왕에게 가장 큰 사랑과 신임을 얻었고 그로 인해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하만 장군은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 길을 따를 만한 큰 사람일까? 분명 우리가 읽은 1절은 그를 크고 존귀한 자라 말하고 있고 큰 용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에게 크고 존귀한 자로 인정받았는가입니다. 그는 아람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한나라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다면 이것이 최고가 아닐까? 대통령도 비교할 수 없는 왕정 시대에 절대 권력을 가진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다. 여러분, 정말 최고의 명예에 올라선 것 아닙니까? 그는 말대로 스펙, 명성, 돈, 인맥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는 하나님께 크고 존귀한 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오히려 가련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나아만이 누군지 말해주는 여러 표현 중에 가장 마지막에 그를 표현하고 있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더라라고 말합니다. 다 가진 자 같으나 성경은 실상 그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입니다. 가장 가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냐? 당시에 가장 큰 부정을 상징하고 가장 극한 죄인임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나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가 되었는데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한들 나병 환자가 되었다는 것은 가장 가련한 자리에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아만이 나병 환자라고 말하는 것은요, 단순히 나병 환자, 즉 그 장군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는 가장 가련한 자이고 큰 죄인이다.
성경은 이것을 그가 나병 환자다라고 표현하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나아만 장군은 모든 명예, 인맥, 권력을 가지면서 굉장히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비결은요, 사실 그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게서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5장 1절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여러분, 아람, 이 군대를 이끌었던 나아만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나아만 장군의 지략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의 실력 때문도 아니었고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네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을 벌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람이 승리하게 만드셨어요. 아람을 이스라엘을 때리는 회초리로 하나님이 사용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아람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아만 장군의 지략 때문이 아니고 나아만 장군의 용맹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덕분에 그가 군대를 이끌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는 나아만 장군이 이것을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략, 자신의 용맹이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다 보니 그는 스스로를 이제 큰 자라 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큰 자요 존귀한 자라는 사실에 제동을 거는 한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병에 걸린 겁니다. 이제 자신의 몸을 볼 때마다 내가 큰 자지, 내가 존귀한 자지라는 생각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겁이 났겠죠. 점차 나병으로 인해 변해가는 자신의 이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 이상 큰 자가 아니고 내가 더 이상 존귀한 자로 여김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일었습니다. 이러다 큰 자요 존귀한 자라는 자리를 완전히 상실하고 내려오게 될까봐 겁이 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고 인정하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큰 자가 아닙니다. 부, 명예, 인맥,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위대한 자가 아니고요. 진정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자입니다.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눈앞에 큰 자로 인정을 받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일을 펼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진정 위대한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이 아니라 바로 2절에 나오는 종으로 끌려간 어린 소녀입니다. 여러분 2절 3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시리이다 하는지라. 이 소녀는 나아만 장군과 완전히 대조되는 인물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말씀드린 것처럼 부, 스펙, 명성, 인기, 인맥 모든 것 다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절에 나오는 어린 소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소녀입니다. 종으로 팔려온 자예요. 어떻게 팔려왔을까? 학자들이 추측하는데요. 아마 국경지대, 아람 국경지대에 살던 이 소녀가 국경에 있던 습격대들에게 의해 잡혀왔다. 그래서 그녀가 돈을 팔고 다메섹에서 종으로 팔렸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어떤 연유로 팔려와서 종이 되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죠? 이 여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부모도 없고요, 친구도 없고요, 고향도 없죠. 무엇보다 자유가 없습니다. 가장 가련한 신세의 노인 여자, 심지어 미래에 대한 밝은 소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지극히 작은 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자, 심지어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소녀입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이 소녀 같은 큰 자가 됩시다 라고 축복한다면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처럼 받아들여지고 기분이 나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소녀가 하나님 앞에 큰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을 수도 있고요. 세상은 결코 인정하지 않겠지만 이 여인은 위대한 자입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믿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소녀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죠? 가족을 잃었고요, 친구를 잃었고요, 이방 땅에 팔려왔습니다. 자유도 잃었고요, 소망도 없는 노예 신세에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제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항변해야죠. 혹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야죠.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아무짝에 소용없어. 나라는 존재조차 지켜주지 못한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반응하는 게 상식적인데, 여러분, 이 소녀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3절이 바로 그 증명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자기가 섬기게 된 이방 땅의 이 주인 나아만이 걸린 나병을 보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는 이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헛소리하면 큰일 납니다. 종의 생명,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헛소리했다간 죽임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가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생각하면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뜻, 권세, 주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선지자가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뜻하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없잖아요. 끌려왔고 가족을 잃었고 모든 걸 잃고 종으로 이방 땅에 팔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소녀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은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감정과 상황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녀가 믿고 여전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말 용기를 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인에게 고백했다는 것이 더 위대한 일입니다. 일종의 전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아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겠죠. 헛소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믿는 이스라엘의 신을 소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에게 말하죠.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를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가 장군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개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 나병을 마땅히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이 어린 소녀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사실 누가 해야 되는 일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을 이 어린 소녀가 이방 땅에 끌려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죠?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왕도,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다 내던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가련한 이 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셨던 거예요. 비록 이방 땅에 끌려왔지만, 모든 것 다 잃었지만, 그녀의 인생을 볼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가녀린 한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놓치지 않고 있던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어린 한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람의 군대 장관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 소녀를 통해서 아람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게 사역을 일으키고 계셨던 겁니다. 환난과
고난에 시달리고 있던 가장 가련한 한 소녀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작은 자인 이 소녀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는 엄청난 도구로 사용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시선에 가장 큰 자는 바로 이 소녀였던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큰 자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아람의 왕이 아니라,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위대한 자는 바로 이 소녀였던 겁니다. 그저 종으로 팔려간 소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그녀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지금 세워져 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소녀의 말을 들은 나아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 소녀의 말을 믿기로 합니다. 그리하여 아람 왕께 찾아가 두 가지를 부탁하죠. 첫째, 자신을 고쳐줄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이스라엘에 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둘째,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제 나병을 잘 고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부탁하는데요, 오늘 열왕기하 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제 나아만은 부푼 꿈을 안고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아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무엇을 가져가죠? 그의 인맥을 총동원합니다. 가장 높은 인맥, 최고의 인맥, 왕의 인맥을 사용했죠. 그리고 엄청난 부를 가지고 갑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여러분, 은 10달란트는 오늘날로 치환하면 약 342kg 정도 된다고 하네요. 금 6,000개는 무게가 약 68.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부를 가지고 가고 있죠. 나아만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가치관들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큰 자요,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었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의지하고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만은 그토록 만나고 싶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집 앞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엘리사 집 앞에 도착한 나아만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람에서 가장 크고 존귀한 자신이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어떤 기대를 가졌을까요? 선지자가 황급히 달려나와서 자신을 극진히 대접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 앞에 절을 하고 자신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존귀하게 자신을 여기며 자신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며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려가며 최선을 다해 목이 쉬도록 그를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해 줄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가지고 온 이 수많은 기금속을 선지자에게 그래 내가 권위 있게 주겠다 이런 상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문 앞에 서 있는 나아만에게 나오질 않습니다. 얼굴도 비치질 않아요. 이렇게 먼 길을 힘겹게 나처럼 크고 존귀한 자가 왔는데 얼굴을 비치고 물 한 사발 대접하지 않고 종 한 명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명령 하나만 딱 하다라고만 해요. 우리 5장 9절 10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10절을 잘 보면 엘리사가 답을 이미 던져줍니다.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담그고 씻으면 모든 게 다 깨끗하게 회복될 것이요. 그런데 나아만이 굉장히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감히 내가 어떤 인물인지 몰라? 나를 이렇게 대하겠다고? 극노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큰 자요 존귀한 자로 여겼는데 자신에게 이런 대접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더러운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니. 거기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운 구경거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러분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12절은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요? 첫째,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죠. 스스로를 큰 자, 존귀한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큰 자답게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존귀한 자답게 대접을 안 하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둘째, 왜 분노했죠? 하나님의 방식이 그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내 생각.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방식과 선지자가 내린 방식이 너무 달랐습니다.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더럽고 좁은 요단강 물에 들어가라니. 내 생각에는 차라리 훨씬 깨끗하고 넓은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에 들어가야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주신 이 명령에는 아주 중요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 정말 큰 자가 되기 위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 명예, 업적, 인맥, 모든 것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진정 만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방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이거야 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버리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취하고 순종하는데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강하게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대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바로 이것을 요구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심플한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가련한 죄인인지 알고 인정하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요.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열광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특정한 사람만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다 버리고 내 경험, 내 방식, 내 상황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가련하고 불쌍한 자입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경험에 상관없이, 능력과 업적에 상관없이,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방법, 하나님 저 불쌍한 자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하고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위대한 자가 되는 비결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저는 불쌍한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요구하셨지만 나아만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불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정하고 다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그냥 순종하는 것, 이것이 위대한 자요 큰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임을 나아만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따르며 보필했던 종의 충고를 들었기 때문이죠. 우리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종이 아주 조심스럽게 분노하고 있는 나아만 장군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주인님이시여, 선지자가 분명히 그렇게 했을 때 큰 일을 행한다고 말했으니 그렇게 행하지 않겠습니까? 강에 들어가서 7번 담그는 것이 무엇이 어려운 일입니까? 나올 수 있다라면 그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용기를 내어 권유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이죠.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면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자 나아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합니다. 7번, 7이 의미하는 걸 아시죠? 철저한 온전수죠. 철저히 순종을 가르치는 그 횟수만큼 요단강에 몸을 담갔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기적이 발생했죠. 그의 살이 어린 아이 살같이 회복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되었다가 아니라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이 말은요, 단순히 육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심령의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스스로 큰 자라 여기고 스스로 존귀한 자라 여겼습니다. 스스로 힘이 있다 생각했고 내가 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나아만은 이제 어린 아이의 자리로 스스로 내려갑니다. 큰 자라 여기고 존귀한 자라 여겼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무엇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공생의 기간에 계속해서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들이다, 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들어가죠? 한 가지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부모를 철저히 의존하고 의지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수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무조건 철저히 부모를 의지합니다. 부모에게 묻고 문제가 있으면 부모에게 말하고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고 부모를 따르죠. 나아만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나아만이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업적, 부, 명예, 인맥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철저히 의지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철저히 부모만 의지하듯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 그는 더 이상 스스로 큰 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존귀한 자라 여기지 않습니다. 그에게 큰 자는 하나님뿐이에요. 그에게 존귀한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이제 진정 나아만이 큰 자로 전환되는 자리에 서 있던 것입니다. 진짜 위대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에 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가 이제 이렇게 고백하네요. 15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온 천하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부탁을 하네요. 노새에게 실을, 흙을 좀 저에게 주십시오. 흙을 왜 달라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가서 내가 아람 땅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단을 쌓고 하나님만 경배할 것입니다 라고 그가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단은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람의 신이 있습니다. 아람의 왕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아만 장군이 무엇을 결단합니까?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존귀한 자가 아니고 내가 큰 자가 아니고 진짜 큰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존귀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어린아이와 같이 늘 그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흙을 가지고 가. 누가 무엇 하든 내가 어떤 손해를 겪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나아만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인정하는 큰 자요 존귀한 자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눈앞에는 지극히 작은 자요 부정하고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아만은 어떤 자리에 어떤 반열에 올라서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큰 자요 진정한 존귀한 자로 거듭나는 그 자리에 서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의 이 모습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누가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1차 독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고 오늘 열왕기하 저자가 나아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네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타락한 북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존귀하고 높은 자라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큰 자, 존귀한 자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한다. 오늘 이 나아만과 같은 자리, 우리가 이 자리에 서야 한다. 그리고 어린 종, 계집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한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열방에 하나님을 전하고 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 꿈을 다 버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크고 존귀한 자라고 여기는 스펙, 인맥, 명성, 돈, 이런 거에 혈안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냐. 오늘 이 말씀에 계집종과 나만의 모습을 보아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 진정 큰 자, 진정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한다라고 여러분이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의 저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큰 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존귀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큰 자, 존귀한 자,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큰 자, 위대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로 선택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위대한 분이라는 걸 신뢰하기를 선택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큰 자입니다. 누가 있어도, 누구와 함께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크고 위대한 자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 나아만의 장군의 그 자리에 오르길 위해 힘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 있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세상 앞에 큰 자가 되기 위해 길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누군가는 나아만 장군의 자리에 서려고 노력하기보다 이 계집종의 자리에 서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어린 소년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부를 누렸나요? 권세를 누렸나요? 명성을 얻었나요? 인맥을 얻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으니까 대박 나는 인생, 이것은 성경의 복음이 아닙니다.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열심히 안 믿어도 대박 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열심히 믿지만 가련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있건 어떤 자리에 있건 어떤 처지에 있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붙들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진정 크고 위대한 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차츰차츰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 때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이 시대 가운데에 바로 이런 한 여인의 자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변화된 나아만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내 생각에는 주장하고 있다면, 내 경험에는 주장하고 있다면, 나도 할 만큼 해봤지, 나만큼 교회 생활 아는 사람 없지, 나도 다 알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실패하게 하셨다가 오늘 성공하게 할 수도 있고요. 당신은 성공하게 했다가 오늘 실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스스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고 큰 자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에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며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그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는 이 존귀한 사람, 이 큰 사람이 여러분이 교회 안에 가득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세상이 말하는 요구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짜 큰 자, 존귀한 자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 메시지를 늘 우리 삶으로 보여주고 나타내며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큰 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 우리 모습 속에 나아만 장군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직도 내 생각에는 갖고 있다면, 내 경험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을 판단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큰 자로 바라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큰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가련했던 여인이 하나님 큰 자처럼 살아간 것처럼 어떤 처지에 있건 하나님 늘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큰 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큰 자가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두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 안에 나아만 장군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모습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스스로 큰 자라 여기고 스스로 존귀한 자라 여기는 모습이 있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결론 내렸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간곡히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온전히 주의 뜻을 아버지 알기를 아버지는 사모하며 하나님 뜻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계집종의 모습처럼 철저히 모든 상황과 감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여인처럼 어느 곳에서도 그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알리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큰 자, 하나님 진정 존귀한 자 우리 모든 주님의 십자가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어진 계집종처럼 하나님 변화된 나만처럼 하나님 진정한 큰 자들이 차고 넘쳐 하나님 세상을 바꾸고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고 인도하고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큰 자라 존귀한 자라 여기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애쓰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마저 철저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어린 여인처럼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감정 속에서도 어떤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고 좋으시고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늘 그 하나님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크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님의 십자가 교회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크고 존귀한 자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 이곳에 진정한 부흥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우리 안에 찾아오시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